교회력으로 예수님의 탄생 절기의 4주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로 로만 카톨릭,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또 루터회,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주로 그 절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적으로 지켜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경에 이런 절기는 없어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의 근본이 되는 개혁주의에서는 이러한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고 신앙하느냐? 성경에 명문화된 규정적 원리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규정적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요구하신 것만 행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명시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원리가 규정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 주일의 의미가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력에 따르는 절기를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주의에서는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의해서 행하는 것, 성경 외에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절기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오늘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것,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성탄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성탄절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 전체 가운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을 더 많이 읽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제기도원협회, 성경을 보급하는, 무료로 배급하는 이 기도원협회에서 저도 예전에 중학교 올라갔더니 파란색 조그만 성경책을 주는데요. 그 성경책을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신약 성경과 시편의 내용으로 성경을 주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월드 체인 호텔, 좀 좋은 호텔들에는요, 이 성경이 비치되어 있는데 국제기도원협회에서 그 성경에도 보면 신약과 시편의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보급하지 아니하고 신약과 시편의 내용을 보급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많이 보급된 성경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성경을 읽힌 성경 구절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그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한 거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 소개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신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맨 처음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쭉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를 쭉 소개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쭉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 계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계보, 족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는 이 계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묵상할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에 이 계보, 왜 예수님의 계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의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로 이 계보라는 말을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기원, 탄생, 생명의 발생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요. 그래서 어떤 것에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나 생명체의 생리적인 시작이나 출생의 연속을 부여줘오는 혈통의 기록이나 철학적인 의미에서 존재의 시작을 이 헬라어로 제네시스,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게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이 말이 영어로 헬라어가 라틴어가 영어로 제네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네시스 성경에 영어로 된 성경의 제네시스가 어디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 시작, 기원, 우리가 창세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한 것처럼 계보도 마찬가지. 창세기에 하나님의 세상의 온 인류의 창조를 기록했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창조, 새 생명의 기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을요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2명씩 그들이 차출돼서 하나님 말씀, 주전 2세기, 3세기형, 예수님 탄생전이니까 그 전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해요. 근데 이 70인역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계보, 헬라어로 제네시스라는 말을 성경의 창세기에 번역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소개하고 창세기 2장에 그 창조하신 내력을 정리해요. 그러면서 2장 5절에 여러분 목사님 계보가 어디에 나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의 시작,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한다는데 이 제네시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계보, 사람의 시작의 모습을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느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한 모든 시작을 제네시스, 계보다라고 소개하고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의 이름, 족보를 계보다라고 성경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 단어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제네시스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기원과 아담의 기원과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 하나, 토시 하나, 단어 하나를 아무 의미 없이 계획 없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소개했듯이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맨 처음 우리에게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하는 것은 창세기의 세상의 창조의 기원이나 아담의 인간의 기원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원 되심, 하나님이 새롭게 구속하시는 창조의 새 생명의 기원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 혈통의 후손들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 안에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옛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기원으로 새 생명 얻은 자를 창조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함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창조의 기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나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주는데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모든 삶을 만든 기원의 모습이 창세기의 기록이라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기원으로 마태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신약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언약, 새 생명 얻은 자를 어떻게 출발시키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새 생명의 기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시작이 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죄악의, 죽음의,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다시 창조주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증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죽었던 생명들을 새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이로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새 생명의 기원으로 오신 분, 그 창조주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예수의 기원 안에 내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역사 가운데
마태는 신약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원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 모실 때 우리의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새 생명의 기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창조주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생명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새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이 맨 처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자손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 성경이 소개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가 누구냐? 아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경건한 후손, 가인의 후손은 타락한 자들,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고 셋의 아들 에노스는 성경의 창세기 4장에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보느냐? 아벨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노스다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다시 성경을 읽으면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근데 누구를 살리십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셔요. 그러면 온 인류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하지 말고 노아를 대표로 해서 노아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노아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됨이 시작되었기 때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의 약속의 하나님의 후손 약속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을 통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모든 민족이 참된 축복을 얻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기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 약속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조상의 씨 그 후손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류 가운데 특별한 백성을 구별하여 은혜의 언약의 길을 여셨다. 이 계보의 참된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열방이 믿음으로 복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작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약속된 자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족보로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 교회의 모습이 이 약속 안에 우리에게 되어진 거예요. 참된 하나님 백성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참 이스라엘인데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바울은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마태가 오늘 증거하는 예수님의 기원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은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역사와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이 어떻게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죠.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 우리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앞에 소개했듯이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 왜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위대한 선지자도 있잖아요. 엘리야, 구름을 타고 죽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 구약의 포로 이후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장차 우리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실 텐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실현된다라고 약속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똑같은 말.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느냐?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누구냐? 왕, 선지자, 제사장 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왕을 기다려요. 왕을. 참된 왕.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의의 통치의 왕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가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자신들의 압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데 다윗 같은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완성한다. 그래서요, 이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을 기다려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치적인 왕, 인간적인 왕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하나님 보내신 왕은 어떤 왕이냐? 로마의 황제처럼 강력하게 모든 세상을 개혁하고 뒤집어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듯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누구를 기다려요? 정치적인 왕, 로마 황제 같은 왕, 강력한 왕을 기다려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고백했다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기도할 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누굴까요? 하나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내 발판이 된다. 승리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내 오른쪽 나의 통치와 함께 있으라. 하나님이 두 분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주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의의 통치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의 의미가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그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텐트 장막 안에 있도다. 왜 이런 고백을 하냐? 나는 화려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은 천막에 있다. 이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 성전을 지을 것을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나를 담을 수 없다. 누가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축복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다윗의 후손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참된 메시아가 영원한 왕으로 의의 통치를 가져다 주시는 왕으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다윗의 후손의 왕조가요,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요. 시드기야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가 있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을 폐위하고 두 논을 뽑고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 버려요. 역사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끊어져요. 왕기가 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는 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뭐냐? 인간적인 왕으로 로마 황제 같은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참된 영원한 왕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왜요? 이 세상은 거짓 왕, 사탄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간을 파멸로 죽음으로 이끌어 내모는 압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짓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몰아내고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가운데 영원한 의와 생명의 통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왜 우리가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압제와 죽음의 고통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참된 왕이 오셔서 우리를 압제 가운데 사탄의 죄와 사슬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지시고 생명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심에 우리가 이 주님이 사모하고 우리 이 주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 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 하나님 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언약하신 대로 가져오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의 다스림 가운데 생명과 기쁨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 예수님의 기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계보, 다른 기원이 아니라 다른 생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새 창조의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얻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왕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사탄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참 구원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창조된 자다. 우리는 참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 가운데 생명 얻는 자다. 우리는 참된 예수 안에 참된 믿음 안에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